상일동은 물이 맑고 깨끗하여 민물 개들이 많이 살았던 개내, 개천, 지금은 고독천이라고 부르는 시냇가 위쪽에 자리 잡고 있다 하여 지어진 마을 이름입니다. 그러니 맑고 깨끗한 개냇가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상일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60여 년 전에 개냇가에 세워진 이 상일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상일교회에게 주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는지 함께 은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서 스스로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늘 물을 공급받아서 그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일교회를 이 개냇가에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더위가 오지 않거나 가뭄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더위가 오지 않거나 가무는 해가 없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운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 없이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어찌 더위가 없고 가뭄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보군요. 저는 살아보니까 그렇던데요. 더위도 오고 가뭄도 오던데요. 내 맘대로 안 되고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자식이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 가뭄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걱정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잎이 청청하고 열매도 맺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우리는 떨기나무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와 이 떨기나무는 다른 나무입니다. 그 떨기나무는 그 시내산의 그 떨기나무는 원어로 세네라고 하는 가시나무입니다. 학자들은 이집트 아카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이 떨기나무의 원어는 아르아르라고 하여 성서 식물학자들은 소돔의 사과나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돔의 사과나무는 잎도 별로 무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과처럼 커다란 열매를 맺는데 그 속이 텅 비어서
하얀 솜털 같은 씨앗들만 가득 차 있는 나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속이 텅 빈 열매만 가득 맺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허무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잎이 무성하고 때마다 열매 맺는 그 풍성한 나무 같은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6장 6절, 17장 6절 앞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막에서 떨기나무처럼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땅과 사뭇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가면 어디나 나무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물가에만 나무가 자랍니다. 그래서 시냇가에만 줄을 지어서 가로수처럼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보면 이쪽은 물인데 저쪽은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할지라도 물을 보지 않고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온통 광야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구원받고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세상에서 밀려오는 더위가 보이게 될 것이고 닥쳐오는 가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광물을 보고 있지 않으면 반대쪽 광야의 뜨거움과 메마름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마음은 광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건조하고 건건한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올지라도 광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더위와 가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돌아보면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한 은혜를 볼 수 있고요. 한 자식이 힘들게 할 때는 돌아보면 다른 자식이 기쁘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위로해주는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더위와 가뭄이 있습니까? 내 눈앞에 광야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십시오. 뒤를 돌아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야외에 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내 그림자가 보인다면 해는 지금 어디에 떠 있는 것입니까? 내 등 뒤에 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보인다면 지금 내가 해를 등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보일 때 돌아서서 해를 바라보듯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서 은혜 강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뻗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뻗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으로 뻗친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나무가 아무리 시냇가에 심어졌어도 그 뿌리가 강변을 향하지 않고 만약 광야로 뻗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으로 뻗듯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비로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그것이 은혜를 공급받느냐 공급받지 못하느냐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어려울 때 사람에게 손 내밀고 내 능력, 내 돈, 내 지위, 내 지식에 손을 뻗어서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광야로 뿌리를 뻗고 있는 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5절에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는 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이 강성해지자 애굽과 동맹을 맺으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했던 역사적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 느고와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왕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대국이 세력을 키워가면 다른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서 견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람 쫓아다니고 돈 쫓아다니면 그것은 내 마음이 지금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아마 남유다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애굽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막아주셨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요야김 왕은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으로 뻗듯이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며 막혔던 문제도 뚫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께로 뻗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사람이나 세상 의지하지 말고 아버지 아버지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두 손 내밀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것 하나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쉬는 작은 한숨 소리도,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아버지라고 한숨 내쉬듯이 내뱉는 그 외마디까지도 다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잎이 청청하게 하는 복과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 번째 모습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께 내 상황을 다 아뢰고 그분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딸이 둘 있습니다. 저희 딸들이 고민이 있으면 저희 부부에게 말합니다. 저희들이 다 같이 저녁 먹을 때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때로는 친구들 때문에 속상했던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미팅했던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부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조언을 해줍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딸들은 그 말을 듣고 고민을 해결받습니다. 그것이 부모를 의지하는 자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올지라도 두렵지 않고 걱정 없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가뭄이 오고 더위가 몰려올수록 더욱 나무의 뿌리가 물을 찾고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급해 하듯이 힘들수록 더욱 말씀을 찾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위와 가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잎도 청청하게 해주시며 때마다 열매도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과 은혜를 받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복을 누리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젠 그 복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하면 생각나는 동화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이고요. 또 하나는 어린 왕자라는 동화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는 친구가 되어준 그 소년에게 그 나무는 열매도 다 주고 가지도 다 잘라주고 결국 그 몸통 줄기까지 다 베어주고는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까지 노인이 되어서 돌아온 소년에게 앉을 자리로 내어준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라는 동화는 인상 깊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입니다. 마치 모자같이 생겼지만 보아뱀이 코끼리를 통째로 삼킨 그림인데요. 그리고 기억나는 그림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오밥 나무가 어린 왕자의 벼를 온통 뒤덮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동화에서 바오밥 나무는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그 작은 벼를 전체를 뒤덮어 버리고 결국 그 벼를 조각조각 내버리는 나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오밥 나무는 아프리카와 같이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바오밥 나무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나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보면 몸통 줄기는 기형적으로 두껍고 높습니다. 그런데 가지는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통 줄기에 10만 리터 정도의 물을 저장하고 있다가 건기가 되면 잎까지 다 떨어뜨려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줄이며 살아가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바오밥 나무처럼 물을 잔뜩 머금고 잎까지 떨어뜨려서 나만 생각하며 나 혼자만 잘 버티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잎이 청청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 잎으로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주며 위로해야 합니다. 나만 더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위에 지친 사람을 쉬게 해주며 그들을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철마다 열매 맺는 복을 주셨다면 그 열매를 세상과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뭄이 오고 흉년이 와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풍성한 열매들로 말미암아 걱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이웃과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으로 또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말씀이 에스겔서 47장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는데 그 강 좌우에 과실나무가 자라는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는데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무성케 해주시는 잎들로 우리만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푸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잎사귀를 약재료 삼아서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데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일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그 복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에 그 복을 흘려보내며 세상을 회복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상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60여 년 전에 상일교회를 이 시냇가에 세워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을 다 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더위와 가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강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로만 손 내밀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웃을 위로하고 복을 흘려보내며 세상을 치유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